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제 고향이 논산이거든요. 제가 5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논산 제일감리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딱 한 번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실 때 5살짜리 어린애일지라도 데리고 나오시면 그 사람들이 쓰임받을 줄로 압니다. 그 5살 때 기억을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논산을 갔었거든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고 옛날 5살 때 기억을 살리니까 까만 지붕이 있는, 지금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안 짓죠. 까만 지붕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봤어요. 내가 논산역 근처에 이 근처에서 제가 할머니랑 같이 예배를 참석했었구나 싶어 찾는데 그런 교회가 이제 없지요. 근데 다행히 어느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옛날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5살 때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같아요. 저에게 고향 같은 교회를 내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 내 가족, 친척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 할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종이 누가 내 일을 대신할꼬, 이렇게 오늘도 주님이 찾으신다고요. 예수님도 누가 내 일을 대신할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 아들이 나섰고,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다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나섰어요. 그 전에 저는 늦게 신앙을 하고 늦게 순종을 했어요. 세례 받는 것도 늦게 했어요. 교회 다니기는 8살 때부터 다녔는데 세례 받는 것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제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세례 안 받아, 나중에 완전해지면 세례 받을게 그랬는데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나요? 완전해질 수 없죠. 논산에 의정부에서 연천으로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체력이 좋았었거든요. 누구한테 싸워서 지지 않는 성격인데 연천에 5사단 훈련소를 갔는데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야, 나도 도움을 줄 사람이 주변에 없고 나 자신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인도하셨는데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젊었을 땐 또 체력이 좋으니까 공수특전단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 공수특전단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시험까지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합격 날짜를 기다리는데 1차 합격자 발표회 없어, 2차 합격자 발표회 없어, 3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쫓아 올라가서 무슨 이유냐고 물어봤어요. 병무청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눈이 안 좋아서 그렇대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당신은 공수부대 갈 수 없다는 거야. 공수부대는 야간에 낙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해 11월에 그냥 영장이 나왔으니까 그냥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 포기하고 눈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군대를 갔는데 야간에 훈련을 가는 거예요. 훈련을 나갔는데 무월광 때, 빛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훈련을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인다는데 저는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기엔 또 한참 있다 순종을 했어요. 근 10년 이상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더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 30이 넘어서
30이 넘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부족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부족함을 못 느꼈으니까 순종하지 못했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고, 의지할 대상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몇 년 전에 방문했었어요. 몇 년 전에 방문해가지고 설교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태국에 개척한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이 50대가 넘어서 인도에서 11년간 사역을 하다가 태국으로 갑자기 가게 됐어요.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인도 정부가 나서서 힌두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입국 거부를 당하는 상태에서 다음이 제 차례인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여기서 추방당하면 다시는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급하게 서둘렀어요. 추방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한국을 나왔는데 그냥 무작정 잠잠해지길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매우 충청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를 가면 어떨까, 저 나라를 가면 어떨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선교의 눈을 뜨게 해준 나라가 태국이었었는데, 태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선교가 필요한 나라라고는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저에게 선교의 눈을 뜨게 해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선교한다 그럴 때 티베트로 갈까, 그래서 중국어도 1년을 공부했었는데 다 소용없게 됐어요. 인도로 가게 돼가지고. 근데 인도로 갈 때는 영어가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인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셨고, 또 태국은 나이가 55세가 돼가지고 태국을 가게 됐는데, 나이 40, 50대 돼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필요로 하니까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었으면 벌써 안 했을 거예요. 그만두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이 50이 넘었어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어렵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넘겨줘 보시죠. 태국 선교 제안에 인도하신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저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의 길입니다. 다음, 태국 하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베트남에 제일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태국에 많이 갔잖아요. 태국에 놀러들 많이 가요. 근데 태국에 놀러 가면 특별히 그룹으로 패키지로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다 절만 보여주는 거야, 절만. 그럼 다 절만, 태국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다 절만 가는 거야, 다 절만. 그 절을 그렇게 가는데 그거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의 자연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저렇게들 많이 놀러 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못 봤어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랑 중국이라는 나라랑 가운데 있어서 인도 차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까지 포함해가지고 인도 차이나라고 해요. 제가 태국에 가게 됐습니다. 태국에 가게 됐고, 또 다음, 태국에 가가지고 언어 훈련을 2년을 했어요. 언어 공부를 2년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배우면 다 기억하는데, 아까 목사님도 기억력 대단히 좋으시다.
젊기도 하고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숫자를 금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국어 공부를 2년을 빡세게 했어요. 빡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디에 선교사가 없을까, 어디에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인가 싶어가지고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갔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소리는, 태국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가 태국 남부에서 선교사들을 필요로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태국 남부 하면은 태국 남부 지역이 이전에는 그 말레이시아 국가 땅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은, 태국 남부 국경 지역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태국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 괜찮은데 똑같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을 욕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태국 남부 지역 사람들이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이니까 많이 욕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분리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테러를 가끔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선뜻 태국 남부로 간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태국 남부로 가라, 태국 남부로 가라. 태국 남부는 방콕에서 한 1000km 돼요. 저희가 있는 지역까지. 기차로는 한 14시간 걸리고 비행기로는 뭐 1시간 반 거리면 가지만 그 태국 남부로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태국 남부에는 14개 도가 있고 인구는 한 900만 명,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복음화율은 낮아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은 확장되고 있고, 국경 쪽으로 해가지고 4개, 5개 도가 거의 말레이시아 국경 쪽으로는 송클라, 사툰 거기까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개 주가 합쳐가 3개 도가 합쳐가지고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은 무슬림 퍼센티지가 80~90%가 돼요. 제가 있는 지역은 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태국은 아직도 도시화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지역이 인구가 30만인데 5번째 도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그 외진 지역이니까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야.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관광으로 그쪽 지역으로 많이 오는데,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탈선하는 지역이 바로 제가 있는 송클라도 한야이 지역으로 와가지고 남들 보는 눈 없겠다 싶은 생각인지 거기 와서 탈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이슬람의 도전이 있고 이슬람이 확산되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다음, 송클라도의 한야이 시. 송클라도 안에 2개의 시가 있는데 제가 속하는 곳은 한야이 시예요. 인구는 140만에 교회가 55개, 쉬운 게 60개가 채 안 돼요. 인구 140만에. 한야이 시는 인구가 거의 40만에 육박하는데 교회는 30곳. 그래서 송클라도의 교회 협의회에서 목표가 2040년 목표가 교회 100개 세우는 게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안 되니까 교회 100개 세우는 게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를 여러 개 세울 수 있는데, 저 30개 교회들이 1개 교회씩만 세워도 그렇게 세울 수 있을 텐데 그게 목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태국 남부를 갈 때 태국 남부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다 지역을 다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송클라도 한야이에 도착했을 때 그때로부터 해서 3개월 동안은 제가 어느 교회에 속해가지고 그 교회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3개월 동안 그 교회를 맡아줬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지역을 가려고 했더니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싶어가지고 태국 남부 한야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송클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서 남부 다른 쪽으로 옮기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의 힘이 약해서 이렇게 멀리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야망은 있죠. 야망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야망이지. 그래서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송클라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예배를 3년 전에 드렸어요. 첫 예배를 3년 전에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십자군 전도대라고 교회 개척팀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맡아서 많이 다녔거든요. 2년 동안 4개 교회를 6개월마다 돌아다니면서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하다가 이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쉽게 전도한다고 오나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다 그럼 불교라고 싸우고, 천주교라 그러면 천주교랑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슬림들은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로 알았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저는 무슬림에 대해서 전도는 해보긴 했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전념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너무 강하니까 전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태국을 가니까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슬림들도 모자를 쓴 사람들이 이거 강력한 무슬림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랑 마찬가지. 그런 사람은 다른 종교로 변하기도 쉽고 교회를 떠나기도 쉬운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인 줄 알면서도 이 수염만 기른 거 봐도 무슬림인지 알잖아요.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예배 드리는 날 부담돼서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예배 드리던 사람이잖아요. 무슬림 그 회당에서. 근데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저 사람이랑 같이 첫 예배를 저 사람과 드렸어요. 저희가 다리 밑에예요. 거지는 아닌데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데리고 와서 저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수염을 보기 싫다고 깎게 만들었어요. 무슬림들은 이런 거 못 깎아요. 안 깎기도 하고 못 깎아요. 깎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깎아버리니까 저렇게 잘생겼어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모습만 해도 저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다음. 제가 이제 계속 전도하는 이야기 할 거예요. 저 여자는 저보다 1살 어려요. 지금 61살인데 길가에 앉아서 아주머니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자기도 조상 제사를 드리고 남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주는 게 거기서 성행해요. 그리고 점도 쳐주고, 그 점쟁이 같고 무당 같은 사람인데 저를 만났어요. 저랑 같이 3년을 하면서 2번 교회를 빠졌어요. 2번 교회를 빠졌는데, 한 번은 왜 교회 안 나왔냐, 주일날. 내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그랬지. 이것은 예배하는 날이야. 죽어도 교회 나와서 죽어야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교회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다음번에 또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빠졌어요. 그래 가서 봤더니 예배 끝나고 그 앞을 일부러 지나가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을 받고 조상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점을 봐주고 있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일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게 악령이 지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깥에 나와 있던 사람이 아짜니 목사님이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금세 전화를 막 여러 번 하는데 화가 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안 버렸다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았더니 그 이후로는 딱 끊었어요. 그 이후로 딱 끊고
그 이후로는 계속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가 지금 이게 4번째예요. 저기 오송 한우리 교회 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는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인도 얘기. 오후 예배는 태국 얘기.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예배가 있어서 우리 태국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확실히 변화됐어요. 다음, 저는 저렇게 한야이시에서 제일 높은 공원이 있는데 저 공원에 자주 올라가서 태국을 축복하고 남부 한야이를 축복하면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제 아내예요. 오늘도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다닙니다. 다음, 이 사람도 무당이에요. 이 사람도 그 부적 팔고, 이 사람도 똑같이 우리 쿤빨리처럼 저 옆에 저희 교회 교인 된 저 사람처럼 똑같은 일을 해요. 저 사람이 나이 70 넘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몰랐죠. 태국 복음화율이 0.1%예요. 우리 남부 지역은. 저 북부랑 중부 지역은 교회도 많아요. 남부 지역은 교회도 없고 예수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으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는 없었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살다 보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씻겨서라도 우리 교회를 모시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찾아가서 우리 교회 예배 마치면 거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주 보는데도 어느 날 찾아가 보니까 발목 있는데 커다란 상처가 생겼어요. 커다란 상처가 보통 상처 아래 커다란 상처가 생겨가지고 저는 전도하러 갈 때나 특별히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지만 교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 걸 보고 우리 교인인 쿤빨리가 그걸 보고서 내가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눈빛을 보고 그때 알았어요. 야, 외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도 관심 없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사랑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사랑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저와 계속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은퇴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집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자고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전도. 제가 달력으로 전도하는데 이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달력을 주면서 저를 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또 달력을 처음에 딱 받으면 처음에 받은 그 달력을 딱 붙여놔요. 그리고 태국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6개 달린 거 12개 달린 그런 달력이 없어요. 1개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안 들지. 첫 해에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효과를 봤어요. 그 다음에 900장을 만들어서 효과를 봤는데 제가 쫓아다니면서도 했지만 제 교인 집들 앞에 가가지고 이곳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홍보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에게도 미친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치료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제 피하더라고요. 피해. 예전에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었는데 피하더라고요. 다음, 부엇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신심이 좋아도 내가 중이 되겠다, 내가 스님이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왕이 되는 왕도 자기가 평생에 살면서 중이 돼보는 게 그런 수양의 과정이 있어요. 이걸 부엇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도 자기 아들을 오래전에 20년 전에 부엇이 되게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또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하나가 학교에서 부엇할 사람 나와라 손들어라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었나 봐. 깜짝 놀랐죠. 부엇이 뭔지도 모르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걔는 중학생인데 버마 피난민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니다 그랬는데도 그게 부엇이 되면은 그게 지나가라는데 유익한가 보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저도 큰일 났고 제가 우리 교인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허락했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허락한 걸 취소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 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도 신앙이 들어갔나 봐요. 알지 못하게 그 자리에 꼈지만 나중에 도망쳐 나오더라고요. 신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뛰쳐나오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알면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아니까 뛰쳐나오더라고요. 지금 신천지 막 번성한다고 난리치죠?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뛰쳐나와요. 뛰쳐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참 교회를 찾아 나오겠죠.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예, 또 태국에서는 물 때문에 난리예요. 물 때문에 난리예요. 매년 남투함이라고 하수도가 없어요. 도시에 하수도가 없어요.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고 물이 다 말라야 돼요. 이럴 때가 좋은 기회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어려움이 닥칠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죠. 자기 현지인들 돕지. 그게 일상화됐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누가 도우려고 안 해요. 그럴 때 찾아가서 도와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한국에서 온 저 까올리라고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을 콘까올리라고 그러는데 콘까올리 좋은 사람이다. 막 좋은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 모으면 애들도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다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제가 기타를 못 쳐요. 음악에 대해서 그래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음치래요, 저한테. 그러면서 찬양할 때 소리 좀 낮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치면 유튜브에 찬양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찬양대 없어도 여기 오늘 보니까 찬양대가 너무 훌륭하던데 없어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바람에 저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문을 닫고 저희 교회 쿤빨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쿤빨리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다 지나가는 자리에서 지금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한야의 교회가 그렇게 선전되고 있고 쿤빨리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다른 거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됐는데 9명 세례를 줬어요. 세례 주는 거 쉽게 안 줬어요.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안 받았지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오랫동안 교육시키고 그리고 주는데 저도 아직 옛버릇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상한, 저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저한테 제가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태국에 놀러 오는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지 알고 무슨 이상한 사진도 보내고,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도 하고 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어떻게 쓰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예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특별히 잘한 일 있으면 선물도 주고, 또 태국에는 거의 10가정이면 10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쉽게 결혼도 아니고 쉽게 같이 살다가 애 낳고는 또 쉽게 헤어져 가지고 10가정이면 10가정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아빠는 떠나고 없고, 또 태국은 모계 사회예요. 아빠는 떠나도 엄마가 남아 있어요. 엄마가 남아서 애들 키우는데 제대로 못 키워서 방황해요. 방학 되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마약이 또 쉽게 접하니까 마약을 쉽게 접해요. 그래, 그런 애들 데리고 아짠 우리 방학인데 어디 안 가요? 그러면 데리고 한 번씩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
제가 한국에 나와서 못하는 거 아쉬운 거 하나가 있는데, 저게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 제가 십자가에 촌을 색깔을 바꾸면서, 그때는 개인적 전도가 아니라 대중전도, 큰 시장가에 나가서 쓰고, 또 시장에 나가면 스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탁발을 해요. 그럴 때 가가지고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저기 한야에서 제일 큰 시장 가서 전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안식년이라 한국 나와서 못한 게 제일 아쉬워요. 전하면 믿을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빡가라고 그래도, 아무리 강력한 힌두라고 그래도 전하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줄 알게 됐어요? 전하니까 오더라고요. 다음, 이것이 이제 가정이 해체된 가정이에요. 저기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아내가 바람나서 아내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랑 와이프랑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있고, 아이가 무슨 말 못할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말을 시키는데도 저렇게 고개만 돌리고 말을 안 하더라. 그런 게 태국 가정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이 사람은 쿤빨리의 남편. 이 사람은 몸이 약해지는 바람에 예수 믿게 됐어요. 몸이 약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은 그 운전기사인데, 저기 우리 한야에서부터 저기 치앙마이까지 2,0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는데, 나이가 65살밖에 안 됐는데 병이 들었어요.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는데 병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더니, 성경 일독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성경 일독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선물 주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 읽으라고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야. 제 눈이 안 보여서 못 봐요. 제가 폰으로 보여주면 제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폰으로 또 열심히 보내주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다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어느 교회 나가서 선교 보고할 때는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변경시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 드릴 시간을 정해서 저한테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만큼 신앙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때 이곳에 나오면 그냥 쉬는 안식년만은 안 해요. 재교육도 받고 이런저런 검사도 받고, 올해는 정신에 문제가 없나 싶어서 정신과 검사도 받았어요.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비 남겼다고, 그래서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봉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일남전도의 헌신예배라고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칠남전도에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알았어요. 제가 일남전도라는 사실을. 그만큼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하여튼 평생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다음 넘겨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이 교회는 궁평교회 맞죠? 궁평교회는 맞죠? 저기 가보셨어요? 양화진 선교사 미원? 거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거기 많이 묻혔어요. 그 사람들의 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억지로 따라와가지고 관심들이 없더라고. 보긴 보는데 관심들이 없어. 선교사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애들이 저럴 때 같고요. 이제 할렐루야 한야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예요. 남부에 우리 성결교단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송클라 지역에 많은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커져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센터가 돼야 되겠고, 또 안식년 후에 또 건강해져서 다시 재파송을 받아야 되겠고, 선교사 가정들이, 특별히 선교사 어른들은 자기들이 헌신해서 갔지만 자녀들은 헌신해서 간 게 아니라 따라갔잖아요. 어려워요. 선교사 자녀들은 어려워요. 우리 애들이 막내가 3살, 5살에 갔는데 한국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막내가 22살인데 한국에 안 왔으면 안 오고 싶대요. 말을 못하니까. 우리 대화는 하는데 학습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동대 가면 영어로 공부하는데 보냈는데도 영어로만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더니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 언어를 모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고문관 소리 들으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자식이 죽고 싶다는 소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하는데 이제 2달 남았어요. 응? 그래도 다시 학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구하기를, 제가 제 아들한테 자주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실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너한테 말씀 아직 안 하시니? 말씀 아직 안 하시니? 못 들었어? 아직 말씀 안 하시던데요. 저는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는데, 제 아들도 군대 가서 어려운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의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